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우리 친구들 휴가철인데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 나와서 너무 고맙고,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네, 첫 번째 찬양.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새로 배운 찬양 있죠?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연습 수련의 주제곡인데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네, 일어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처음부터.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가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서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서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네, 잘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주 했었죠, 우리. 이제 익숙하죠?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안아주시고 하나님 또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드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현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달란트 잔치와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이 경쟁보다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친구들이 잘 준비하고 재밌게 즐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로 섬기는 전도사님에게 영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마음을 기억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전도사님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숨겨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을 첸 2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젠트 시간이 돌아왔네. 디즈쇼 바이블 젠트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 11장 1절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배웠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티치책을 꺼내보고 좀 펴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오늘 7월 24일 날짜 이렇게 잘 맞춰서 한번 펴보세요. 자, 7월 24일 날짜 잘 맞춰서 펴고 자, 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 한 절씩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들과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시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에 학교에서 뭐 하죠? 다음 주 아니에요? 이번 주. 방학. 방학 맞아요, 방학. 이제 방학하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방학하는데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되게 날씨 더웠고, 또 비도 오고, 또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렇게 친구들이랑 지내고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래 많이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방학 기간 동안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놀러 가고 하면서, 또 재충전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전사님이 마지막 전도지를 또 나눠줄 거예요. 오늘 전도지에는 전사님이 저번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추천권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추천권을 다시 다음 주에 잘 가져와야겠죠. 잘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더 자세하게 전사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서로를 격려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봤어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하는 반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렇게 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 잘 들어주고 또 그거에 잘 이렇게 따라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평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나요? 아닌 친구들도 있고, 거의 막 순종하는 것 같고, 그쵸? 뭐 순종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순종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는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또 우리의 귀에 들리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는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에 진짜 잘 순종했던 인물들이 몇 명이 있어요. 자, 모르겠죠. 우리 전사님이 소개해 줄 거예요. 자, 몇 명 있는데 먼저 누굴까요? 맞아요. 노아. 120년 동안 방주, 이 배를 지었어요. 우리 친구들 보고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배 지으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는 명령에 그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율이가 또 잠깐 말했는데 그렇지, 사무엘. 이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또 사무엘 같이 배운 인물 또 한 명 누구였죠? 다윗. 그렇지, 다윗. 다윗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청년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때 계속 배웠잖아요. 사울은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죽이지 않고 구해줬었죠.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오늘 새로운 인물 한 명을 더 소개할 겁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우리 친구들 스무고개 좋아하죠? 스무고개. 네. 스무고개 안 좋아해요? 누구예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자, 스무고개를 통해 전사님이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이 인물이 누군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힌트.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누구인지 알겠나요? 모르겠죠?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신약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비밀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남자고 신약에 등장하는데 비밀을 잘 지켰다. 아직까지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아버지였어요. 자, 아직 하나 나왔어요. 누군지 왠지 알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 애굽이 총리였던 인물과 똑같아요. 누굴까요? 신우? 요셉. 맞아요.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전사님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성령에게 버리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사랑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아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에서 봤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하진 않았고 약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하자 약속만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대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표정을 봐봐요. 요셉의 표정이 어때요? 엄청 근심 걱정 가득하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던 거예요. 유대인 법에 따라서.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도 근심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씀에도 읽었지만 마리아가 피해를 볼까봐 조용히 그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을 조용히 이렇게 없애려고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걱정이 가득한 요셉이 이제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떠한 요인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거야. 성령님이 일하셔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거야 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파혼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주의 천사가 얘기했어요. 요셉에게는 마리아와 결혼해서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맡는 것이 굉장히 큰 결단이었죠. 사실 이거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던 거예요. 혹여나 누가 알기라도 될까 무섭고 걱정했던 것이죠. 근데 이 꿈속에서 천사의 말을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마리아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천사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성령께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마리아와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순종이 이렇게 큰 축복을 낳게 되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이 큰 축복을 받지는 못했겠죠. 요셉이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의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봐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벌을 받게 됐는데 어떤 벌이었죠?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된 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25절 첫 부분을 봐도 거역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해요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동아줄 이야기 알죠? 네. 동아줄 이야기. 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호랑이가 어떻게 되죠? 호랑이는 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아서 떨어지고, 온전한 동아줄을 붙잡았던 이 남면 어떻게 돼요? 살게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다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쉽게 끊어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뿌리 뽑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소개한 요셉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배울 때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아무리 매주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순종의 예배도 동일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형제자매와 싸우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을 성실하게 듣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랑 대화할 때 비속어, 욕 사용하지 않고 예쁜 말로 대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경건생활,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 자기 전 5분이라도 기도해보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PT하고 매일 성경 말씀 읽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밴드에 올리는 것처럼 요절을 외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 나처럼 구원을 얻게 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각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정근수 전사님이 설교 초반에 물어봤을 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냐는 물음에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주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큐티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말한 예시도 좋고 또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본과 시간 선생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자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하신 많은 것들을 이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눈으로 보며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